가인도 처음에는 에덴 동산 주위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가인이 직접 에덴 동산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많이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았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하였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에 대하여서 가인도 그 부모를 통하여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 주위를 떠도는 그 노 땅의 삶을 살아가던 가인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최종 선택과 결단은 그렇게 떠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에녹성이라는 자신만의 삶을 선택했지요. 가인의 아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자신만의 그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삶에서의 첫 번째 모습, 특징이라고 하겠죠. 바로 에녹성처럼 나만의 삶, 나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거, 여기 내 거, 여기까지 내 거, 이건 내 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오직 나만을 위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나 중심의 삶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살아남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빼앗아 버리는 거죠. 또 내 것을 점점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 나만의 그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을 어떻게 시켜갈까요? 그 시작은 바로 가정과 가족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위하여서 한 아내를 데려오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요, 라멕은 오늘 본문 19절에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근본 원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또 한 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 영역이 나에서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로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라멕 가정의 여인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라멕의 아내는 아다입니다. 그 아다의 이름의 뜻은 꿈이다, 치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내인 실라의 이름의 뜻은 딸랑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딸인 나아마의 이름의 뜻은 희락, 아름답다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이름은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삶을 대표하고 그 삶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아들은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꾸미고 치장했을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처음 데려왔을 때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시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아담의 고백은 과연 그때 하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다처럼 꾸미고 치장한 아름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오신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일까요? 둘째 아내인 신라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위하여 딸랑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 아내인 아다와의 경쟁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기와 질투 때문인가요? 신라 역시 자신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딸랑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아다와 신라가 함께하는 그 삶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 가운데 태어난 딸인 나아만은 이름 그대로 누구의 희락이며 누구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과연 나아만은 그렇게 꾸미고 치장하며 딸랑거리는 그런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그 인생의 참된 희락과 아름다움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또한 쫓아갔을까요? 만일 이러한 라멕 가문의 딸인 나아마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장을 한번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그 소개장에 들어갈까요? 이름은 나아마, 나이는요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팔청춘, 본적은 가인의 에녹성,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에덴의 동편 땅이겠죠. 종교는 없음. 하지만 그 부모가 또는 그 부모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반쪽 기독교인가요? 요즘은 그래도 부모의 종교를 따라서 기독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가진 않지만. 가족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 살인전과 2번 이상이에요. 자칭 시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수라고 할까요? 무신론의 교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자였으니까요. 첫째 어머니 아다는 어떻습니까? 가정주부이지만은요 미용계의 왕마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둘째 어머니 신라는 어떻습니까? 역시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사교계의 여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큰오빠 야발은 어떻습니까? 목축업의 창업자입니다. 둘째 오빠 유발은요 악기 제조업자입니다. 셋째 오빠 두발 가인은 어떻습니까? 신무기를 발명하는 왕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인 나아마, 우아미 패션 모델. 신부 수업은 마쳤겠지만은요 기타 사항으로 뭐가 표현되어질까요? 가인의 7대손, 미스 바벨론 여러 가지로 그 호칭들이 그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과연 이 소개서에 나오는 그 자신과 그 가족들의 경력 사항들의 화려함만을 생각한다면요 이런 가문, 이런 가족도 별로 없을 거예요. 과연 이런 신부를 맞이할 남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며느리를 보고 싶어하는 또한 부모는, 가정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만일 이러한 나아마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나아마의 무엇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나아마가 이름 그대로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하려 할까요? 아니면 그런 나아마의 가족들의 화려한 스펙 때문일까요? 그런 나아마와 함께하는 삶이 즐거울 것 같았어요? 과연
이러한 나아마의 이름의 뜻인 희락과 아름다움이라는 그 뜻이 진정으로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성경에서만 기록된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결혼 조건과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의 젊은 세대들의 첫 번째 가치 뭘까요? 얼짱, 몸짱. 아니면 직장인가요? 재력인가요? 신분과 지위와 능력인가요?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보아도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무엇을 두고 제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 본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결혼 상대를 향하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제가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만 말하면은 신앙이었습니다. 얼굴 예쁘면 좋지요. 싫어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재산이 있으면 더욱더 좋지요. 그렇게 이룰 가중에 힘들지 않고 편리함들이 많을 테니 말입니다.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으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한 가지 바로 믿음이 빠져버린다면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가정은 그 가족은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까요? 생각을 조금 더 해볼까요? 자신만의 성을 쌓았습니까? 두 아내를 거느리고 수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까? 그 모든 이들을 먹이고 살기에 충분한, 아니 넘쳐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위 성공하였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아니 남들보다 월등하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그런 정도의 외적인 모습을 갖추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에서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아름다움이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아름다움, 성공과 영광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의 교육을 받고 자랐죠. 하지만 젊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의 가치관을 회복하였기에 앞에서 말했던 그런 기준들과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믿음이라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에게 묻는다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던 그 불행했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요. 때로는 신앙 1세대로 정말 힘겹게 붙들었던 그런 믿음의 삶을 결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자녀들과 또한 그 후세대에게까지 꼭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요, 자랑입니다. 19절 말씀 보실래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이 라멕이라는 이름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능력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기 때문에 능력일까요? 에녹이 자신만의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면 이 라멕은요, 그 성을 확장시켰어요. 더욱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완성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라멕은 두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좀 많이 낳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들 이외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라멕의 집안과 후손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요, 라멕의 아들 야발은요,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이에요.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의 근원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을 한 거죠. 또한 유발은요, 음악과 미술 등 한마디로 예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능을 오늘날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탤런트, 재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발 가인 어떻습니까? 각종 기계를 만드는 최고의 자리, 장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단순히 오늘날 말로 기계, 공학, 때로는 과학으로 그런 관련된 직업이 아니라 그 당시는요, 이 기계라는 말이, 금속이라는 말이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3절 본문에는요, 라멕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고백을 해요. 어쩌면요,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다 깨트린 것에 대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자랑은 시작은 무엇입니까? 라멕의 아내들이여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다른 사람에는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 적은 자 상관이 없습니다. 소년도 죽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애초에 내가 손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손해를 준 사람들에 대하여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갑절로 대갚아, 갑절 이상이죠. 상처 입혔는데, 손해를 입혔는데 그거보다 갑절에 갑절을 더한 죽음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죽음으로 갚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지금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을 위하여는,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나에게 조금의 손해를 입혀도 나는 죽여버리고 나에게 조금의 상처를 입혀도 소년이랄지라도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자신을 향한 벌은요, 뭐라고요? 77배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라멕이 자신의 좀 잔인했다, 너무 과한 그런 보복이었다, 좀 죄악이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후회하고 있는 표현일까요? 아니잖아요. 라멕은 지금 자신이 저지른 그것이 범죄라는 거, 그 범죄에 대한 그 벌이 얼마나 크다라는 거, 다르게 할까요? 그만큼 더 큰 범죄를 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크게 노래하고 자랑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조상인 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서 애녹성을 쌓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후손인 이 라멕은 이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조상인 가인은 혹시 유리하며 방황하며 떠돌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놈은 죄인이다, 저놈은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 죽여버리자, 그것이 염려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자신의 조상인 가인이었다면 이제 이 라멕은요,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요, 77배를 더하여서 죽여버릴 정도의 그런 범죄를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내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이제 대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누구도 나를 향하여서 손해 입힐 수 없어,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인 거예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내 힘을 쌓아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이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대의 모습과 다를 것이 있습니까? 좀 오래되었어요, 벌써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 바로 기사가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한 지붕 아래 두 아내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심지어 그런 불륜과 간음을 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한 것이 왜 죄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으로 세워진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나만의 철옹성을 이제 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처벌을 받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다 말한다면요, 그 떠난 것에 대하여서 잘못이다 말하는 것도 자유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유인데 떠난 것에 대하여서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인생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삶 속에서 말하는 성공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과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아니하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그리고 착하면은 오히려 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삶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포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가치와 삶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와, 능력 있다. 이게 라멕이에요. 와, 저렇게 떵떵거리며 소리칠 수 있는 게 부럽다. 그런 부와 지혜와 그런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얻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그 가인은, 그리고요 그 가인의 후대죠,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라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피난처와 또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만의 성을 쌓은 거죠. 점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요, 가문을 이루고요, 도시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문명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돕는 배필인 그런 아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내를 찾습니다. 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잖아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이기에 후손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요,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은요, 그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확장시키려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가족과 더 많은 후손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많이 두는 거죠. 그러면요, 자신의 그 힘과 능력과
그 영역들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후예는 자신들의 그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로 주어진 그 문화와 번영과 그리고 후손들의 삶이 오늘 우리 세대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고 성공이고 자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맞바꾼 그런 인생인데 말입니다. 인생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 내 만족을 이루는 나만의 삶의 영역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아니라 나만의 성을 쌓아버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서 머물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주변을 뱅뱅뱅뱅 그렇게 떠돌고 맴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삶을 시작하고 있고 나만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요, 나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삶을 견고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은요, 내 이름과 내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그 죄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안정과 명예, 성공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치관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부유함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개개인의 능력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두 아내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아들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얼굴의 잘남과 똑똑함과 능력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의 가치관들의 즐거움과 성공과 그리고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무엇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이라면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런 믿음의 삶과 가정에서 이루고 싶은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삶과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서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 되시는 가정과 또한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삶을 이루려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